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늘은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열다섯 개의 강화 중에 이제 네 번째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오늘은 지혜를 얻으면 사람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주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단어는 살아있음이죠. 그러면 살아있음하고 관련이 있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이죠. 그러면 사람이 생명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나요?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전혀 다른 인간계를 벗어나는 그 내용, 신의 이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좀 깊게 다루고 나머지는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인간계를 뛰어넘는 그런 생각이니까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이치에서 가장 좋은 깨달음을 얻고 이 세상에서도 많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최고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앞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머리하고 끝이 연결되어 있는 문학 구조입니다.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혜가 최고임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대꾸적인 표현으로서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이 씁니다. 자,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즐거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볼 때에 같은 단어로 보여졌는데 이게 이제 다른 단어로 보여주면서 이게 본문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지혜는 깨닫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얻은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취하다는 뜻인데 시제가 중요해요. 뭐냐면 완료형입니다. 지혜는 커다란 깨달음으로 한 번 있으면 끝이야. 두 번째 명철이라는 단어는 청명하고 사리가 밝다는 뜻인데, 이 얻은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똑같은데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좋아지고 점점 성숙해 갖고 갱신되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한국말은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깨달은 능력을 한번 딱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누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다는 겁니다. 지혜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지혜와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명철의 삶,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여기 나온 단어들은 같은 단어인데요. 고대에서 쓰는 문화적인 것들이 좀 달라요. 또 이런 즐거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은은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뭔가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나서 경제적인 수입이 늘어나는 걸 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좋다는 거예요. 수입이 늘어나다. 그 수입을 모아서 이게 뭘로 바꿔놓냐면 정금으로 바꿔놔요. 그게 수입의 뭐 연말 정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이제 점점 더 좋아지는데 그 좋아지는 그것만큼 지혜를 얻는 것도 좋더라는 얘기예요. 지혜가 그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 진주라는 단어도 뭐냐면 원문에는 한인이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냐면 이 원문의 이 단어가 성경학자들이 무엇을 정확하게 나타내는지 모르는다. 뭐냐면 자 점층적이라고 그랬어요.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귀한 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성경 본문을 옮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주가 제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주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층적으로 나아가서 뭐라냐면 뭔가를 가치를 따졌을 때 최고가 뭐냐?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 네가 제일로 사모하는 거 그게 최고지. 이거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뭔 말이야. 현금이 최고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부동산이 최고야. 아니야. 금이 최고야. 어떤 사람은 주식. 요즘에는 또 잘 나가는 뭡니까? 가상화폐. 뭐든지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가 물질적인 요소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요소로도 이게 최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최고지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최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마다 최고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다 달라요.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두 함께 보면요.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이 지혜가 그 비교하는 모든 것보다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지혜는 경제적인 어떤 수입보다 좋고 지혜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최고가 되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를 이 세상에 사람들마다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얻고자 하는 것의 최고 정점에 가서 그 사람들이 다시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최고가 아니었네 이런다는 거예요. 얻는 모든 것을 다 얻었고 그 자리에 가서는 최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들 뭐라고 하면 그 최고 정점에 가서는 하나님이 최고지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이제 고난과 최고 정점에 올라가는 그 지혜를 다룬 그 지혜의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이 한 권이 욥기라는 겁니다. 그 욥기 2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러니까 보화가 티끌이고 금을 돌처럼 여긴다. 그리하면 누가 보인다고?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니라. 은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말씀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모든 것의 최고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 가치를 두는 것이 최고더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최고 정점에 이른 사람들의 고백이 거기에. 근데 대단히 그 능력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최고 정점을 향해서 막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가봤는데 성경에 써줬어. 거기가 최고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라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지혜와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최고 정점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복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입니다. 장수와 부귀. 부귀는 두 단어라고 그랬어요. 부와 귀.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부터 막 어르신들에게 듣는 소리가 있어요. 아, 저 인간은 어찌 저렇게 복 받아가지고 자손이 잘 된가 몰라. 막 저 사람은 복이야. 노년에 참 잘 죽었어. 죽었어도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말하는 복들은 서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오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수, 부유, 건강, 그 다음에 덕을 좋아함, 베푸는 거를, 그 다음에 깨끗이 죽음. 이게 5가지 복이에요. 조금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복을 또 뭐라고 하냐면 통속편. 속자가 들어가니까 좀 수준이 떨어진 것 같은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장수, 부유, 건강, 귀함, 자손이 많음. 이걸 오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복 중에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주는 것이 뭡니까? 장수와 부귀야. 장수와 부귀는 지혜를 얻으면 절로 온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는 그 오복을 이야기하지 않고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5개에다가 3개를 더하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이제 쭉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학문에서 말하는 부가 복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이 뭐냐라고 그랬더니 천국이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외적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이 취해야 될 복은 천국의 복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복을 알게 된다고요? 지혜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깨달아서 이런 복이 다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를 얻으면 즐거움으로 나가는 길이다. 이 즐겁다는 것은 내 사모하는 이 15절 단어하고 같은 단어. 한 주간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빼고 이 전주에 한 주간을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내가 가장 좋았던 시간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즐거움을 준 것이니까 그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죠. 근데 그것을 계속 해도 계속 즐거움이 생기는가 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로 생각해서 로또를 맞았다. 그럼 그날 얼마나 즐겁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즐겁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국엔 그게 그 사람에게는 복인 줄 알고 착각하지만 온전한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생활 중에 뭐가 참 즐거웠냐라고 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즐거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애들에 대한 험담을 안 했어. 불평을 안 했어.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애들이 안 졸아서. 그리고 뭔가를 깨닫는 것 같다는 눈빛으로 소통이 잘 되더라고. 그랬더니 한 주간 내내 그냥 내가 즐거웠던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이 다음에도 또 그러면 또 그 즐거움이 생긴가요? 그건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이 즐거움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는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좋아하는 일 해라고 하는 것이 이 즐거움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지혜는 이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남이 좋아 보여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이 좋다고 평가하는 그 일을 나는 싫은데 하고 있는 사람, 이거는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의 길은 뭐냐면, 지혜를 따라서 갈면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평강으로 향한다는, 평강으로. 평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걱정이나 탈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보세요. 누구하고도 대화를 해보세요. 다 걱정이 있고, 다 탈이 있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평강하지 못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정신병을 드러내놓고 많이 하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죠. 분노 조절 장애, 뭐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했더니 결국엔 자기 속에 불만이 있어.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이 뭐냐면 내 소리 좀 들어주라는 소리야. 자기의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나는 아파. 내가 당했어. 나는 불안해. 나는 힘들어. 근데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병은 누가 치료해요? 부모도 치료 못하고 정신과 의사도 치료 못합니다. 누가 치료하냐면 하나님이 치료해요. 저도 이 젊었을 때, 청춘의 때에 정말 안에 분노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분노의 마지막 정점에 가서 한 생각이 뭐냐면 이 지구는 아니야. 이거 폭발해야 돼. 인간은 정말 내가 봤을 때 아니야. 인류는 다시 갱생을 해. 다시 태어나야 돼. 고쳐지진 않아요. 고쳐서 쓸 정도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다 사라지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들어오니까 나머지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명철이 이렇게 더 쌓아지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은요, 주변에서 알아요. 아, 저 사람 변했네. 좋은 쪽으로 하는 얘기죠. 좋은 쪽으로.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가 됐구나라고 평가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그 정도 가야지 변하니까. 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화평함으로 평강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아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지혜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장수와 부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평강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이 모든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평강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이 세상에 누리고자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함,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동일하게 이렇게 감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기 자신 스스로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것이 피난처기고 내가 복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나님을 전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사람들을 볼 때 결국엔 무엇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평강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금방 압니다. 최근에 한나가 조금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제가 봤을 때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늘 화평하고 하나님께 주는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지혜는 생명나무. 18절 말씀을 볼까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이 본문 단어가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 주석의 해석자들이 해석이 여러 가지. 근데 제가 만난 해석은요, 그렇습니다.
생명이란 단어, 나무라는 단어를 일단 분리해 놓고 봅니다. 생명이란 단어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이 힘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고요. 내재된 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지금 겨울철이니까 나무를 보면 이파리가 하나도 없고 말 그대로 완전 갈색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 나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라고 합니까? 살았다고 합니까? 살아있죠. 왜 그러냐면 내년에 봄에 보면 다시 새싹이 돋고 그래서 살았다. 겉모습이 아니고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해서요. 그 대한민국의 청년들 5포, 4포해서 아무것도 장래에 꿈이 없이 얼굴이 시커매갖고 청춘인데 그 살아있냐 이거예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생명은 살아있는 자기를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내재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살아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얻으면 이 생명을 계속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생명 나무라는 거예요. 생명을 따먹고 계속 내게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이해해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사실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는 유일하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여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나무하고는 다른 나무일 텐데, 그러나 뭐냐면 어쨌든 지혜를 얻으면 이렇게 내게 계속해서 생명이 에너지, 생명 에너지가 내게 살아나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깨닫는 이치가 놀랍게도요, 보통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자기가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잉태할 때 그 생명의 귀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아볼 때, 그리고 사부는 제자를 길러볼 때, 그때의 에너지가 달라요. 왜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찬가지로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시다. 사람이라는 단어에 살아있음이라는, 그렇게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이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연세 드신 분 중에 참 곤란한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침대에 누워있으나 산에 누워있으나 똑같은 저 사람 뭐하러 케어하냐. 근데 몸은 누워있으나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푸른 청춘인데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생명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명의 기운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요. 죽음의 임박에서 내 호흡이 딱 끊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가게 되면 그때 생명을 알게 됩니다. 근데 끊어져 버리면 끝나는데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어서 생명으로 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그 이후에 다른 삶을 삽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을 뭐 현인이라고 하고 그 정도의 고통 속에 가봐야지만 깨달음이 있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줍니다. 공감을 해준다는 것은 그 에너지, 살아있는 에너지가 그 다른 사람에게도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살아있다. 교회가 확장되었을 때는 언제 확장됐냐면 이 생명의 에너지가 확장되었을 때 교회가 확장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교회가 줄어들고 있죠. 왜요? 교회 안에 생명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후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가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을 통해서 교회가 전파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려면 생명 대신 그 주님을 통해서 자꾸 생명력을 얻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자, 18절 마지막 하반절,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랬죠. 지혜를 얻어야지 모든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는 의미는 지혜가 주는 복을 누리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 귀한 것들 중에 최고가 지혜의 위치에 놓는 자고 장수 부귀 즐거움 이 모든 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 내면에 생명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내가 매일 따먹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에서 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생명과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했고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 속에 들어가는 것이 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 교회 다닌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동의 되는 거는요. 내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가 이미 다 있습니다. 성도는 이 지혜를 다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장 귀한 보배를 다 가졌습니다. 이 지혜가 있음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도 장수와 부귀와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전문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보배가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원하는 부귀 장수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쫓아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혜는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가득 차서 이 보배가 내게 있음을 알고 세상의 누림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누림을 통해서 늘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생명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에서도 명철을 발휘하여서 많은 에너지가 옆으로 전달되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일평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력에 의해서 즐거움으로 낙을 누리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34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